바닷가 가까이 있는 한 마을에서 이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큰 배를 지어 띄우면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독려해서 배를 짓는데 마을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점점 게을러지고 되질 않자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만을 품은 한두 사람으로 인해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새로 선출된 촌장이 큰 배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을에 남아있는 작은 배 한 척의 마을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태우고 바닷가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게 이런 거라고 바다를 구경시켜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다를 구경하고 온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더 이상 새로운 촌장이 독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큰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촌장과 새로 된 촌장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리켜서 선행변수라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조르고 누르고 압박하기 전에 동기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던 일에 변수가 일어나서 일이 잘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휘두르는 채찍을 피하느라고 복음을 떠나서 배교의 길에 들어설 위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선행 변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뚫고 믿음의 꽃을 피우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그 첫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대체적으로 말세에 되어질 현상들, 그런 일들을 너무 몰두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얼마나 풍성한 사역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찬양과 존귀와 권세, 모든 영광, 크신 영광을 어떻게 받고 계신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우리에게 전해줄 당시 사도 요한의 처한 삶의 상황은 이러한 풍성함, 능력, 영광을 향한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이 유배지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시면서 자유를 누리다가 그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또는 제한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이 드십니까? 그것도 젊은 시절이 아니라 8, 90을 살고 있는 노구의 몸으로 자유가 박탈당한 채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 반모섬은 우리 제주처럼 넓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답니다. 아주 비좁고 힘든 그 섬에 놓여있게 되었으니 어찌 이러한 희망, 이러한 소망을 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반모섬 안에는 그 당시 여러 잡신 가운데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신을 섬기는 사제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도 요한은 이 아르테미스 사제와 대결하고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아르테미스 사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반반 나눠져서 충돌하는 갈등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라는 태풍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이 황제의 이 휘몰아치는 박해 태풍이 언제쯤 지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어떻게 희망을 말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이시려고라는 어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일 때에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베일을 걷어내서 아하, 저것이구나, 저분이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통 절망, 그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미래,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희망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결론적인 어구가 선언해 주는 것처럼 보이셨을 뿐 아니라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보긴 보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사실은 답답함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계시록 안에는 이 묵시라고 소위 표현하는 수많은 상징들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막 사설에 풀려 하다가 이단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뿐 아니라 알게 하시는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배지라는 답답함, 이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1장 1절의 소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되고 이제 늙은 나이든 노고의 몸으로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음일 수 있는 큰 희망, 이 희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본질적인 희망, 진정한 희망을 수여하기에는 참 내가 역부족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희망을 준다는 게, 그래서 절망에 있는 자녀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절망에 있는 존재라도 희망으로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희망이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지는 순간, 이것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다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희망이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보면 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고 깨닫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우리는 어떤 희망도 갖기 어려운 시대를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들은 현실 앞에 펼쳐진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너무 쉽게 희망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절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어 보이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희망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사람 사도 요한, 하나님은 그를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위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성한 후에 다시 그 섬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위대한 메시지를 기독교 역사 우리에게 남겨주는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제 진짜 태풍이 있었느냐 의아할 정도로 오늘 이렇게 맑고 화창한 태풍 후에 찬란한 햇살이라는 비유처럼 내가 언제 그 섬에서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가 할 만큼 그의 모든 인생 속에 새로운 밝음, 감동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내일을 알 수 없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풀려나서 온 세상을 향해 희망을 외쳤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희망, 이 희망을 감사함으로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의 빛이 보이십니까? 희망의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까? 희망의 구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최근에요, 인도에서 홍수가 났는데 동물원의 동물들이 막 홍수를 피해서 빠져나왔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어떤 집에 들어와서요, 침대 위에 누워서 잠자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게 이 사진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서운 호랑이가 안방을 떡 차지하고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러한 순간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의 계단을 오르고 희망의 계단을 올라 희망의 정상에 다다를 줄로 기대했는데 고산지대에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처럼 숨조차 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희망의 랜드마크였는데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쳐 그 랜드마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 것처럼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은, 그런 기업은, 그런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오늘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을 바라본 위대한 사건에 대해 이사야 6장 1절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에게서 우시야 왕은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막아주었던 가장 안전한 방패요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더라.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할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던 울타리가 무너졌는가.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이 바로 이 6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사역 속에 한번 대입해 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짙게 드리워진 아무리 짙은 커튼도 열면 환한 빛이 들어오고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친히 불어넣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만큼 사역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절망을 어떻게 뚫고 그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선교 사역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펼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보이셨던 그 환상과 계시, 또 3층천에 이끌러 올라간 같은 건 놀라운 일,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차원, 새로운 차원, 그 위대한 것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 고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고난의 심장부 안에서 이런 외침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막 같다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인생의 미로에 떨어져 내가 이렇게 방황만 하다가 인생 끝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탈출구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것은 조금 떠오르다가 이내 땅바닥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분들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망의 사슬에 꽁꽁 묶여 날개짓 하지 못하던 독수리가 그 사슬이 제거되는 그 순간 다시 두 날개 쫙 펴고 폭풍 속에서도 저 높은 창공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여러 환난과 고통의 사슬에 칭칭 묶여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손으로 풀어놓아 주시사 다시 비상하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미래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현실만 보면 인상 찌푸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교동문에 낭독한 것처럼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이것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강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시안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나를 둘러싼 환경이 뭐냐?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희망의 사람들은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천리안, 사건과 환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는데요, 파도 가운데는 절망의 파도도 있고 희망의 파도도 있습니다. 이 절망과 희망의 파도가 뒤엉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절망의 파도만 바라보고 그 파도에 휩쓸려 침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절망의 파도를 걷어내고 희망의 파도를 타고 저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절망의 파도만 보고 절망의 파도에 뒤엉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저 바닷속에 침몰되는, 조난당하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희망은 조감도와 같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모양을 그린 그림이나 지도를 조감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내 현실을, 오늘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텅텅 빈 공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감도와 설계도를 보게 되면, 아하, 장차 이곳 위에 이런 멋진, 이런 웅장한, 이런 놀라운 것들이 들어서겠구나,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암도 걸립니다. 암이 갖는 고통은요, 그 통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뵈면요, 편안하게 천사처럼 평안한 얼굴을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꿀꺽 삼켜버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수시대에 아무리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미래의 희망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샘물을 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말라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지축을 흔드는 지진처럼 인류의 역사, 시대의 지각을 바꿀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생명, 이 생명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눈, 이 위대한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보다 강한 힘입니다. 어제 태풍 다나스가 제주를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뉴스 보도를 보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강한 태풍, 이 나무도 뿌리째 탁 뽑아버린 이 강한 태풍을 맞서는 이 사람들의 다양한 분주한 손길들을 보고, 태풍이 불어닥쳤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생명력, 태풍보다 강하여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계속 강조되는 단어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동산에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생명의 과실이 풍성히 맺히고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나를 압박하고 있는 고난, 환난, 절망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절망도 뚫고 오늘 이 순간, 오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하시고 영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직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 예수님의 반응들이, 태도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대목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그 대목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어두움이 짙게 드려져 있는데 주님은 그 현실, 오늘 이 땅,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지요. 하늘에는 요한계시록에 계시해 주신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나를 통해, 내 사역을 통해 이 땅에 다시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에 생명이 되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기도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고난의 현실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성산 일출봉 정상을 제가 올랐어요. 예전에 가봤더니 참 멋져서 그냥 거의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조금만 참고 올라가면 멋진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오르신 분은 경험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정상의 막바지에 도달하기 직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은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것 바라보면 중간에 실족합니다. 그러나 미래 희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오늘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떨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미래 희망의 정상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찬란한 영광, 풍성한 사역 능력, 생명을 향하여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것은요, 서부의, 미국 서부에 한참 금광 개발될 때요, 막 파는데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요. 나중에 뒷사람이 1m를 더 봤더니 금이 쏟아졌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서 공식 하나만 알았다면 풀 문제인데, 단어 하나만 생각났으면 풀 문제인데 그냥 시험지 엎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이야기만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생명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이 오늘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정한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